기도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의 주가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겠는 이 시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 저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8쪽에 있는 이사야 3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시감이라는 현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시감이란 이미 기자에 볼 시자를 써 이미 본 것 같은 느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데자뷰라는 프랑스어 단어가 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보는 대상이나 처음 겪는 일이 마치 이전에 본 것과 같은 익숙한 느낌, 그런 현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6장은 이런 데자뷰가 등장합니다. 바로 랍사게가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여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주둔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이 장면이 데자뷰인 이유는 이미 유다는 이와 같은 비슷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였습니다.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 나라는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왕은 내가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선대왕 아하스 때에는 이사야가 왕을 만나기 위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시도가 허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을 했지만 아하스 왕은 이를 믿지 않았고 징조를 구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에게도 큰 위기와 재난이 임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와 달리 즉위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왕국 내에 우상숭배를 타파하고자 했으며 방치된 성전을 대규모로 보수했습니다. 그는 선대왕 아하스와 달리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집니다. 이사야서가 갑자기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하스의 불신앙에 대한 반전이자 그동안 선포했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좋은 사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달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세우고자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시련은 다가옵니다. 그가 즉위한 지 14년째 되던 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던 이유는 히스기야 왕 때문이었습니다. 선대왕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제안을 거절하고 아수르를 전적으로 의지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배격하였고 이는 아수르가 섬기던 그 우상의 제단마저도 무너뜨리는 작업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상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제단을 보고 그대로 자신의 나라로 옮겨와 세운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또 다른 제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자 아수르의 우상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수르는 군대를 이끌고 파죽지세로 라기스 골짜기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라기스 골짜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들은 순식간에 유다의 성읍 46개를 격파합니다. 이에 놀란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급하게 사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모두 내어줍니다. 배상금을 갚을 돈이 모자르자 그들은 성전의 문과 또한 기둥에 입혔던 금을 모두 다 벗겨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했던 히스기야 왕은 순식간에 닥친 위기로 인해 정신을 잃고 아수르의 요구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아수르는 또다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완전한 황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때 아수르를 대표하여 온 랍사게가 했던 연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군대만 보내지 않았고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 자신의 말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랍사게는 아수르의 왕의 말을 전하며 히스기야를 모욕합니다. 이사야 36장 4절로 5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입만 살아서 떠든다라고 비난을 하며 네가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역을 하느냐 호통을 칩니다. 한편 랍사게가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를 찾아온 곳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습니다. 이곳은 앞선 이사야 7장에서도 등장했던 장소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구조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식량과 식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바로 이곳이 그들에게 주요한 식수원이었습니다. 랍사게가 수로 옆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 역시 유다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랍사게와 유다의 협상단이 만나게 됩니다. 먼저 랍사게가 입을 열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유다를 조롱하는 랍사게의 모습이 나옵니다. 랍사게는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했다가는 도리어 손에 가시를 박힐 것이다 라고 그들을 말합니다. 심지어 랍사게는 그들에게 말 2,000피를 줄 테니 우리와 한번 싸워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말은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강력한 전략자산이었는데 이런 말을 2,000필이나 준다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아수르의 전략에 자신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는 유다가 아무리 전력을 다해 싸운다 할지라도 아수르의 왕은커녕 아수르의 작은 총독 하나도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그들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유다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랍사게와 협상하기 위해 나선 유다의 대표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까지도 요동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그들은 랍사게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표면상으로는 당시 외교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자라는 그럴듯한 제안이었지만 그 속에는 백성들이 자신이 처한 그 최악의 상황을 아는 것을 막아보려는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이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더 큰 소리로 유다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왕이 눈 대변을 먹고 그가 본 소변을 마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다 거짓이다 라고까지 선동합니다. 랍사게는 계속해서 유다가 항복해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사네립 왕이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떡이 있는 그 아수르로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을 말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랍사게는 사네립을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자로 설명합니다. 유다의 하나님 역시도 여러 신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고 열방의 그 어떤 신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자신의 나라를 구해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랍사게는 오만방자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의 심리전 앞에 유다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잠잠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어떤 반응도 보이지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6장은 랍사게의 모욕을 듣고 온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랍사게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그가 반복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내가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히스기야를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질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 같냐?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냐? 그 믿음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겠느냐? 눈앞의 상황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자의 말이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실제로 강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렸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의 성읍들까지도 차례대로 함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랍사게의 말은 단순히 허세처럼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힘 있는 자의 말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의 말이 정말로 진실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정도 힘이 있다면 저 말이 맞지 않을까? 결국 강한 쪽이 옳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돈이 힘이 되는 세상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공의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권력과 영향력이 큰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기도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이 중요하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랍사게의 말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협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강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자신이 진짜 강자라고 착각했습니다. 아수르가 정말로 강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가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말은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역사의 주인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수르는 스스로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하나님의 손안에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 강자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 강대국을 붙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역시 두려워했고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한번 아수르 앞에 굴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끝내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랍사게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 앞에서,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두려움 앞에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뭘 믿고 그렇게 하느냐? 네가 누굴 믿고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만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현실과 환경 앞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 보여도,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강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이 내가 뭘 믿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만 믿고 그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랍사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된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기도가 필요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의 소원,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립니다. 눈앞의 현실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눈앞의 강자의 말이 진실처럼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굳건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랍사게의 목소리처럼 저희의 믿음을 흔드는 말들이 저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갈 길을 밝혀주셨사오니 이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잊지 않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상황은 여전히 답답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소리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가운데 낙심한 심령이 있다면 새 힘을 주시고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실패라 말했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